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라도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만 잘 듣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제8장 그리고 마태복음 제13장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어느 밭? 어느 밭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근데 농부가 씨 뿌리는 농부가 왜 씨앗을 뿌리면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뿌리지 길가에 뿌렸나? 왜 바위 위에다가 씨앗이 떨어지도록 뿌리나? 왜 가시밭과 같은 그런 곳이 씨앗을 떨어지도록 하는가? 그런 의문도 할 수 있지만 그 의문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봐요. 천국 복음은 어떤 특정된 대상만 하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만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나라, 우리나라, 우리들의 심령은 돌짝밭 같을 수도 있고 길가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 같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 어땠습니까? 얼마나 배척을 했나요? 얼마나 배척.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선교사님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길가가 따로 없다니까요. 길가. 돌짝밭 끝이 따로 없어요. 가시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왜 조심스럽게 뿌려지지 못하고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졌나? 그걸 불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농부의 그와 같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릴 때, 전할 때 꼭 들을 수 있는 자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다 웃고 듣기 싫은 사람 엎어져서 주무십시오. 그런 사람 아예 오지도 마십시오. 그래 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앉혀놓고 하게 되면 더욱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조는 사람이 있어도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가시밭과 같은 그와 같은 자가 있어도 그들을 향하여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 뿌려야 된다. 씨앗은 뿌려야 된다. 왜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을 기경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음속에 들어있던 바위, 그 돌멩이들을 빼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가시뿌리 같은 것들을 제거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가 놀라잖아요, 세계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 이제 120년, 125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만큼만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 나라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수많은 말씀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없는 기도의 모임, 예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숫자로 봐도 2위입니다. 2위고 퍼센테이지로, 인구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유리해요, 유리.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사를 처형하고 죽이고 말씀을 뿌리면 유교, 불교 문화권 속에서 전혀 그 말씀들이 와서 신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유교라고 하는 털로, 불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들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굳어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백날 들으면 못하냐? 그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버리는 그와 같은 길가와 같은 밭들이 수없이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밭의 특징이 뭐냐? 도무지 말씀이 안 통하는, 말이 안 통하는 그와 같은 상태. 우리 막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으면 그때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도무지 뭐 말이 먹혀야지 뭐 이러잖아요. 말이 먹혀야지 뭐. 말이 먹히지 아니하는 땅이 어느 땅이다? 우리 비유, 주님의 비유로 보면 어느 땅이에요? 길가와 같은 땅. 뭐가 먹히지 않아요? 말이 먹히지 않잖아요. 씨앗이 떨어졌지만 씨앗이 그 속에 묻혀요, 안 묻혀요? 안 묻히고 떼구락떼구락 굳어 있다 보니 굴러다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는 뭐라 그러나요? 곧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와서 냉큼 주워 먹어버리고 만다. 말이 먹히지 않으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먹히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기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맞으면 대답을 해요, 좀. 말이 안 통해,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제가. 말이 좀 잘 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길가와 같은 밭을 좀 갈아 엎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길가와 같은 밭의 특징이 뭐냐? 도무지 뭐를 듣지 않는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와 같은 땅. 그와 같은 땅이 뭐라고요? 길가와 같은 땅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의 특징. 돌짝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있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있는 것이 있다. 싹이 났다 그랬어요. 싹도 났고 그다음에 뿌리도 났나요, 안 났나요? 뿌리도 났죠. 두 가지 있는 것이 있었다. 싹이 나고 뿌리가 나매. 그러나 태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 문제가 달라졌다. 싹도 말라 죽어버렸고, 그렇죠? 뿌리는 내렸지만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밑에 바위다 보니까, 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돌밭이라 그랬어요. 이 돌밭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 싹은 보이는 겁니다. 그죠? 보이는 것. 뿌리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보이는 것이 시들어지고 죽고 말았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요사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뿌리는 신경을 안 써요. 뭐만 신경을 쓰죠? 눈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치중을 해요. 싹에만 치중을 하잖아요. 싹에만. 잎에만 치중을 하잖아요. 화려한 어떤 경력들, 외양들, 눈에 보이는 외양들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제가 오늘 예방주사 맞으려고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는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오늘이면 내일 그 원장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면 굉장히 밀릴 줄 알았어요. 막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수요일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쪼려가지고 갔더니 제 앞에 대기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죠. 그런데 병원 측에는 안 좋죠. 병원 측 환자가 덕실거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장을 만나고 원장의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병원에 사람이 없냐고. 아닙니다. 3층에 가면 보글보글합니다. 그래요. 3층에는 아니요 6층에는 보글보글합니다. 그 6층에는 왜 보글보글합니까? 그래 전부 다 떼고 올리고 뭐 이런 것 하는 거로 보글보글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떼고 뭘 떼느냐? 점 떼고 뭐 이런 환자들 그리고 올리고 뭐를 왜 올리겠어요? 주름 올리고 뭐 보글보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현대인들의 단적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겠죠, 그죠? 뭐에 치중을 합니까? 외양에 지향을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돌짝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뿌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저변 학대가 이루어져요. 저변 학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나무 이야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안 나도 너무 답답하고 나 다 된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생각 안 나면은 편안하게 있다가 자연스럽게 있다가 언젠가 보면은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죠. 맥스 루케이도의 두 나무 이야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두 나무 이야기. 한 나무가 태풍 오니까 탁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울창하고 거대한 나무고 싱싱한 나무고 큰 나무가 되었는데도 태풍에 딱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딱 쓰러졌는데 때마침 그 나무가 쓰러졌는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된 거는 그 바로 옆에 다른 한 나무가 딱 받쳐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나무는 그럼 그 태풍에는 왜 쓰러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쓰러진 이 나무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나무가 받쳐주었으니까. 넌 나보다 크지도 않고 넌 나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근데 넌 어떻게 이 태풍에 쓰러지지 않았던 거지? 나 고맙다 참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한 큰 나무를 받쳐준 그 나무가 하는 말. 난 네가 가지 하나 더 뻗으려고 네가 애쓸 때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리려고 얘를 썼을 따름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가지 하나 더 내리고 이파리 더 무성하게 그런 것을 치중할 때 이 나무는 뿌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뿌리를 키우는데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싹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것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런 일에 몰입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뿌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뿌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뿌리는 지금 돌짝밭이 깔려가지고는 뿌리는 내릴 수 없는데 싹만 기대하고 열매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외양에 치중하지 말고 내 양을 키우는데 치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남들한테 화려한 내 이력서, 막 화려한 내 어떤 공로 이런 거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 환란의 태풍이 불어와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 교훈에서는 화려한 외양에 치중하지 말고 내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생각했죠, 그죠? 자,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다? 가시밭이죠, 그죠? 가시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가시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시들이 뭐라 그랬나요? 제리의
욕이라 그랬죠?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향락적인 거. 전부 다 즐기는 그와 같은 문명과 문화, 이런 요소라 그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가시밭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엇을 막아버렸다?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 씨앗은 자라기는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지만 기운을 막아가지고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 뭐는 맺지를 못했다, 열매는 맺지를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 가시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거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쟁의 문제다, 이게. 경쟁의 문제다. 무슨 문제? 경쟁의 문제. 재리의 유혹,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성의 일들, 이것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경쟁했어요, 안 했어요? 경쟁을 안 했나요? 경쟁했죠?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축구나 볼까 말까, 드라마나 볼까 말까. 교회당 그런 비도 오잖아, 이 비. 예? 비도 오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왜 안 왔어? 딱 찍어가지고 말할까봐.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경쟁이에요. 가시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영적인 일, 믿음에 관계된 일이 세상 욕심이나 세상 자랑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적인 것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밀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어떤 그와 같은 모양새는 갖추어지고 있지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작 뭐는 맺지를 못한다?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문제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것이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들, 이 예배 생활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가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나 같은 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아름다운 뜻,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이런 예배하는 시간들이 지금 자꾸 밀리고 있잖아요. 경쟁에서 자꾸 밀리고 있잖아요. 21세기가 되었다. 21세기는 이런 시대다. 이런 시대가 되어진 일도 인하여서 여러분 뭐가 밀리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배하는 생활이 1등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꼴찌로 지금 밀려나고 있죠. 점점 주일 낮예배 중심으로 가요. 저녁 예배 없어져 가요. 교회에도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구라파의 안 좋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유럽에는 수요 예배가 없어. 한국에만 있는 거야. 우리만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만 그 짓을 한다니. 예배하는 것들이 그런 짓고라기는 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예배하는 일들만큼 소중하고 귀한 있고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은총이고 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짓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밀리고 있어요, 지금요. 밀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1등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이 1등하고 있고요. 자기 명예 드러내는 거 1등하고 있잖아요. 세상 쾌락적인 추구 1등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울산에 프로야구가 울산에 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운동장이 안 생긴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해요. 저 서구 쪽에, 지금 무구동 쪽입니까? 저 야구장 있는 데가 무구동입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런데, 좋으나 대학교 앞에 멋지지, 왜 옮겨? 그러니까. 아이고, 야구장 그거 안 그래도 안 모이는 데다가 야구장 생기고 난 뒤에, 그날 저녁이 수요일 날 야구 경기가 있었다나? 교인들이 30몇 명 모이는데, 8명인가? 8명이 왔대. 그래서 알아보니까 야구 구경하러 갔대. 뭐에 밀리고 있나요? 예배하는 것이 뭐에 밀리고 있어요? 야구가 1등 하고 있고 예배는 꼴찌로 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도의 경쟁의 문제, 경쟁의 문제. 두 번째는 속도의 문제죠. 속도. 맞죠? 씨앗이 곡식이 잘 자란다, 잡초가 잘 자란다. 정장님 경험해봤죠? 뭐가 훨씬 잘 자라? 잡초에 비료를 많이 줬구만요. 곡식이 비료를 안 줬구만요. 안 줘도 뭐가 잘 자라요? 뭐가? 희한한 일이죠. 이런 거 농사는 거름 갖다 주고 벌레 잡아주고 해도 잘 안 커요. 그런데 잡초는 거름 하나 안 줘도 농약 한 번 안 쳐줘도 일마들은 미안합니다. 그 야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잖아요. 참 이게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신앙 일꾼 하나 키워내려면 매일매일 짓을 잘해도 제대로 된 신앙 일꾼 제대로 안 나와요. 온갖 심혈을 쏟아붓고 해도 제대로 된 인물 하나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인물 하나, 신앙의 인물 하나, 한 사람만 나오면 일당 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씨앗 하나 뿌리는데 30배, 60배, 100배, 일당 100, 적어도 일당 30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더라도 하나 탁 나오게 되면 30명, 60명, 100명을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잡초와 곡식의 두 번째 현상. 가시밭에 가시들은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요, 자라는 속도가. 그런데 곡식은, 말씀의 씨앗은 거기에 밀려서 속도에 밀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가시투성이고 곡식이 어디 갔나 보면은 없는 건 아니야. 그 밑에 사이에 보면 힘도 없이 비실비실하게 비쩍 말란 게 그때 사이에 쭉 끼가지고는 열매 하나 못 맺는 상태로 있잖아요. 절대로 속도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으로 가 있고 세상 거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읽으리라, 이렇게 하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중을 어느 곳에다가 크게 둘 것인가, 비중의 문제예요. 자,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기운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뭐가 막았다? 기운이 막았다. 누가복음 8장 7절. 우리 방송실에 좀 준비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뭐가 막았어요? 뭐가 기운을 막았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8장 7절. 다 똑같이 7절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찾아놓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뭐를 막았고? 기운을 막았고. 힘이 가시가 더 세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비중이 가시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중요시합니까? 어느 것에 무게를 둡니까? 어느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네? 뭐가 중요해요? 교회 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개인의 일이 더 비중이 커져 버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려고 했던 우리들이 가정일에 밀리고 말았죠.
주님이 이 시대에 제자를 찾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제자, 주님의 제자로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 당시의 제자들 자기의 가족을 버렸어요? 자기의 배를 버려뒀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심지어 고기를 엄청 잡아놓고도 그거 팔고 처분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주님 따랐다 그랬어요. 어느 것이 비중을 더 크게 준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교회 일은 모든 내 개인 일 다 하고 난 뒤에 시간 나면 겨우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 상태 괜찮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여건들 다 다른 것이 충족시키고 나는데 여유분 시간이 있을 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고작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비중의 문제를 그런 것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은 소홀히 해버린다면 언젠가 아셔야 합니다. 낫을 들고 추수하러 들판에 나가보지만 추수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거둬들일 곡식이 있다 없다? 없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밭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경쟁 관계에서 밀리지 말아라. 속도 전쟁에서 낙오되지 말아라. 비중을 어느 것에다가 더 크게 둘 것인가? 비중의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이 네 번째 밭이 어느 밭이다? 네 번째 밭이 드디어 어느 밭이라고요? 옥토반. 좋은 땅이죠, 그죠?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8절. 오늘 몇 여전도회가 찬송했나요? 8여전도회. 잘 됐네요. 8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자, 저기 화면을 봐요. 누가복음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이 말씀 설교할 때 근데 조금 다 하시고 난 뒤에 큰 소리 왜 하셨을까? 너희들 귀 있는 자는 지금부터 똑바로 듣도록 해. 이래놓고 이제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다 설교해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삼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조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소홀히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큰 소리 외칠 때 내가 들은 게 뭐지? 당황해서는 안 될 줄 알아. 이 시간에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얼마의 결실을 했다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8장 23절. 아까 우리 본문 찾아놨죠? 마태복음 8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내가 8장이라 그랬나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노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자, 한번 같이 보죠. 자, 시작. 8장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뭘로 의미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착하고 어떤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빼딱한 마음? 아니죠. 그러면 좋은 땅, 이 좋은이라는 저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좋은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지킨다. 지킨다라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것, 뭐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씨앗을 심었지만 내일 아침에 낯들고 덤벼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결국 뭐를 맺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그래서 결실하는 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뭐 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 말씀이 좋은 땅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저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 첫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뭐라고요?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말의 뜻은 알겠죠? 수용해드린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 다시 한번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 됐습니까? 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달게 받아들이는 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마다 더 달다라고 그랬어.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랬어. 자, 손 들어봐요. 아니. 먼저 손부터 들어 켜놓으니까 다 들어버렸네. 꿀 잡숴 보신 분. 꿀 잡숴 보신 분. 안 먹은 분 있어요? 안 먹어요? 그럼 좋아요. 안 먹은 사람은 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꿀이 굉장히 써죠, 그죠? 꿀이 굉장히 쉬죠? 꿀이 쉽다 그러면 그 수분 증발을 안 해서 그래요. 가짜 배기 꿀이면 그래요. 진짜 배기 꿀은 수분도 잘 증발시켜야 돼. 진짜. 쉬지를 않아요. 자, 꿀송이보다도 내 입에 뭐 한 것이다? 더 단 것이다.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이 승인식 할 때 애들을 납비에게 데리고 가요. 납비에게 데리고 가면 납비는 큰 두루마리로 성경을 갖다 준비해놨고 그 옆에는 꿀단지를 갖다 놔요. 꿀단지를.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납비 앞으로 나오게 되면 먼저 납비는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꿀단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해요. 그리고 손을 빼가지고는 그 아이, 성인이 될 아이의 입에다가 그것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아이고 쓰다, 아이고 시다 이러겠어요? 아니, 너무 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아이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딱 안겨줘요. 이건 뭘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네가 방금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꿀맛과 같은 것이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실증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 너 잠 안 올 때, 그때는 꼭 뭘 읽도록 해라? 성경을 읽도록 해라.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가 되는 거다, 수면제. 성경적 수면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달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단 거다.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제발이지 골치 아픈 말씀, 답답한 말씀, 모를 말씀, 어려운 말씀 이렇게 받지 말고 나의 삶에 크게 유익을 안겨줄 달콤한 말씀,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좋은 땅이다. 두 번째는 이 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니까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해요.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그게 바로 뭐죠? 좋은 땅의 좋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좋은이라는 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말은 뭐가 좋은 거냐 이거죠. 뭐가 좋은 거냐. 석양에 지는 모습, 하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이 나눠진 그런 모습, 해 뜨는 모습,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 물론 그런 모습도 또 아름다워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순응해서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잘 어울리는 거. 그게 바로 좋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땅이 된다?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23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아니, 자꾸 내가 8장이라고 그러죠. 13장 28절.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거기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들어봐요.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understand예요. understand라는 말은 이해한다라는 뜻이죠. 알겠죠? 물론 단어가 이것도 영어 단어도 우리 한자도 참 재미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영어 단어에도 재미나는 의미를 갖고 있어. under라는 말은 아래. stand라는 말은 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래 서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근데 깨닫는 자다. 깨닫는다라는 말은 곧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뭐 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도 이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대인 관계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뭐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잘 이루어져.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성 속에서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아름다운 이해적 관계를 가져나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이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로구나. 내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땅의 의미가 바로 뭐냐? 수용성이다라는 거예요. 수용성. 두 번째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8절, 13장 8절. 13장 8절. 13장 8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거기에서 다양성이 보입니까? 다양성이 보입니까? 어느 단어에서 보이죠?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100배, 60배, 30배. 다양한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 똑같아야 된다. 우리 병영교회 성도는 다 똑같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성, 다양성 속의 일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인마 옆집 애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60점이야? 네 커녕은 이놈의 자식아 늘 100점인데 너는 왜 늘 30점이야 이놈의 자식아? 뭐를 모르고 있어 이 부모가? 자식들의 다양성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커녕은 100점 맞았으면 100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막내 아이가 30밖에 못 맞아. 30이라도 그 30이라는 것 속에 놀라운 어떤 다른 것에서 100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성적이 나쁜 건 아니죠. 제 친구 울산에 내 동기가 5명 있어요. 5명 있는데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가 제일 돈 많이 법니다. 공부 제일 못해. 그럼 그 친구는 늘 동작도 넣어서 늘 영감이라 소리 들었어요. 우리들보다 나이도 3살이 많아요. 말하는 것도 석견아 오늘 학교 늦었지? 학교 늦었지 너? 오늘 지가 있지? 이 갈 걸 갖다가 늦었지? 항상 말하는 게 늦어요. 공부도 진짜 못하거든요. 겨우 막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현대 조선소 노르웨이 선박가에 지금 이사로 올라가 있어. 이사로. 벌써 그 친구 일반적으로 사람들 100, 200 이렇게 받을 때 그 친구는 8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은 뭐 연봉이 1억 8천인가 그래 된다 그러대. 1억 8천. 연봉이 얼마요? 1억 8천. 작죠? 뭐 1억 8천 그거 가지고 예? 공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하고 있냐? 저 미안합니다. 아유, 괜히 그것도 학교까지 나와버렸네. 교장하고 있어요, 교장. 그 친구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아마 내년인가? 은퇴가, 된다 그러대. 공부 잘했어요, 그 친구는. 아마 반에서 5등 안에 돌았을걸요? 5등 안에? 거기서 5등 안에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성생.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30점밖에 못한 이 아이에게는 사업에 탁월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가로 나가든지 기업가로 나가든지
뭘 잘 두드려 만져가지고는 이거 해가지고는 배 만드는 데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다양성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도 그거를 역공격하는 자세로 나가면 안 돼.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삶을 찌르고 내 삶을 뒤엎는 그와 같은 역사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역사에 순복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해 드리게 될 때 그 밭이 기경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30배의 60배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합시다. 자, 말씀의 수용성, 두 번째는 말씀의 뭐라고요? 다양성. 세 번째는 말씀의 효율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의 무슨 성? 효율성. 효율적인 것이 바로 뭐냐? 효율적인 게 바로 뭐냐? 투자한 것보다도 거둬들이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뭐하다 그래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아니 들어온 거는 30만 원밖에 없어. 효율적이었나요? 아니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돌아왔어. 뭐 했습니까? 효율적이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 돌아왔어. 이게 뭐 한 겁니까? 고효율적 가치를 창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말씀이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수용되어지기만 하면, 뿌리 내리기만 하면, 우리의 밭을 기경에 놓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 나의 열심 때문에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이사야 55장 우리 방송실에 빨리 좀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죠. 1036조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주어지기만 하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베드로를 능하게 하고 베드로를 복되게 하고 베드로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 것도 말씀이잖아요. 빈 그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 보았지만 물고기 피레미 새끼 하나, 중태기 새끼 하나 잡지를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더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심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뭐를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고 친구의 배까지 불러와가지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가득 채워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자, 거기에서 저를 봐요. 그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 이전에 자기 배를 빌려주었죠. 주님께서 자기 배 타셨죠. 그 자기 배 타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그 설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미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채워놓은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의 깊은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고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말씀이 깊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자리 잡게 되면서 고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2배에 채우도록 잡았다. 그것이 큰일인 줄 생각하지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이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나서니라 말씀하였잖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나요? 말씀이 이미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깊이 떨어졌고 새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